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난 주에 이제 27장 앞부분을 좀 살펴보고 27장이 길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려서 원래 제 순서가 아닌데 제가 이제 2주 연속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셨고 그 재판 중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이제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더 이루어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였고 결국 죽으시는 모습에 예수님을 버리고 더 이상 메시아로 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라고 하고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7절부터 이렇게 보면 재판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병사들에게 넘겨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이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이제 홍포를 입히고 이제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 또 희롱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가는 길이 매우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고 이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지키고 앉았습니다. 예수의 옆에는 강도 둘이 좌편과 우편에 같이 이제 못 박히게 됩니다. 이를 보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희롱합니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우리가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라는 말로 이제 내용을 대신하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일이 없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꽤 전에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도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시는 장면을, 고난을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상영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기도 하고 심지어 기절하기도 했고, 그게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러한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좀 묵상했던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흥미로운 점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구경꾼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묘사하기는 좀 힘들었겠죠. 초점이 예수님께 가기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과 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롱과 희롱, 그리고 비웃음이었습니다. 이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제 시편 22편에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2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까지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이미 지금 이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는 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이, 그 메시아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아주 그냥 잘 하고 있는 거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직접 경험하셨고, 실제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경꾼들과 군병들과 또 지나가는 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각자의 방법대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를 잡아서 이제 넘겨받고, 빌라도에게 넘겨받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서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합니다. 홍포는 이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는 옷이고, 귀족들과 왕님들이 이제 입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이제 조롱하며 왕의 옷과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과 갈대를 손에 들게 하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충 상상이 갑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너의 모습을 봐라. 도대체 너가 무슨 왕이냐? 라고 하며 조롱하는 거죠.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조롱의 끝이죠. 무지한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며 그 위대하신 길을, 그 위대하신 일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세상은 조롱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이를 묶은 이유는 여기 보면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들을 묶어서 이야기하죠. 사실상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하는 행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먼저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했던 말씀을 가지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을 직접 하신 거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 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뒤집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요 에피소드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너가 이런 일을 하는 합당한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당신이 메시아라면,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면 그에 합당한 표적을, 그러니까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라 말하죠. 근데 이제 21절에 연결된 걸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지금 이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지나가는 자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너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 하지 않았느냐? 일으켜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더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또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죠. 지금 이 지나가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신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보며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하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만한 말이 아니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위기에 처했으니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아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앞에 가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자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 때문이지만, 지금 이들은 선을 넘어도 너무나도 넘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를 신뢰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실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내가 싫어하는 자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를 조롱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미워하는 자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벌하실 거야. 이럴 때마다 사실상 그 말들이 나에게도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는 늘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른 채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은 더 나아가 자신들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이 유대인들과 이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신데, 그것들을 보고 있는 당대의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죠.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그 피를 자신에게 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이들의 신앙의 모습, 이들의 믿음의 모습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에 따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돌변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까지 나아가 그것을 신앙이라, 그것을 믿음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죠.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로,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대하며 좋아했던, 희망을 가졌던, 소망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조롱거리로 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알듯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로 쓰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구원도 예수로 인해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뜻을,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며 이들이 무지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밝히 아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 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우리 또한 지나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나마 제자들은 도망갔죠.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마저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최선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고, 아니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르는 그 길을 가신 예수님, 모두가 모르는 일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만큼은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죽으실 때 그 누구도 이를 알아본 사람이 없고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구원을 기대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구경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기에 알아볼 수 없었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군병들이며 지나가는 자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며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전적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이 땅에서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그 누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이전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구원 앞에서 그래도 내가 자격이 있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니, 믿을 만한 이유,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무도 몰라봤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흔히 너 지금 이렇게 잘 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고 아무도 돕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직접 그 길을 가셨고 그 모든 것을 친히 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방해하면 방해했지 그 구원에 0.00001%도 한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은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의 시작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시죠. 그냥 은혜 받은 자, 그러니 감사하며 그냥 살면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 너 내 말대로 살아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너는 내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내 종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 너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누리며 살아라.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는 구경꾼일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난하며 모욕하며 외면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